지지난주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소제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의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곡물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제의 그 고운 가루에 첨가되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름과 향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또 첨가되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누룩과 꿀입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작은 죄라도 우리의 영혼을 누룩과 같이 퍼져서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꿀은 우리의 감정의 이입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이 제사가 보여주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가 성경 가운데서도 보통 어렵다고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가 없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사 이야기입니다. 제사의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는 의외로 쉬운 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레위기서를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레위기서가 단순한 제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예수님이 저 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신 책이 레위기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책과 같은 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집이라면 이 레위기의 제사는 그 성막,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중심 단어가 바로 화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화목한 가정하면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성경 구약의 화목이라는 이 단어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서로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구약의 화목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신약의 이 화목은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 이렇듯 성경에서 이 화목이라는 말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오늘 레위기 3장은 화목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목, 서로 가까이 하고 기쁨을 나누는 관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목입니다. 이 말을 다시 교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대화가 끊어졌고 웃음이 끊어졌고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데 오늘 레위기 3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나와 다시 함께 식탁으로 앉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식탁으로의 부르심. 오늘 본문 레위기 3장 12절에서 화목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3장 1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레위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무엇은요? 하목제사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 제사가 바로 하목제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은혜를 다시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화목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얼굴을 좀 펴시고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저도 오늘은 조금 얼굴을 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두려움의 제사가 아니라 기쁨의 제사예요. 기쁨의 제사. 화목제사 역시 제사이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3장에 보면 제물이 등장을 하고 짐승을 잡고 피가 뿌려지고 기름이 불태워집니다. 그런데 화목제사의 분위기는 번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번제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죄인의 그 속죄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의 제사라고 한다면, 저 번제의 그 핵심은 속죄, 죄를 사하는 거죠. 죄 사함에 이 번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화목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나와 함께 식탁에 앉자.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가 바로 화목제사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화목제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레위기 3장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사예요. 이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식사를 한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식사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 고대 건동 히브리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 식탁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 문화에서 이 식탁은 가족만 앉는 자리가 식탁이에요. 그리고 둘째, 식탁은 히브리 문화 속에서 관계 회복의 자리가 식탁입니다. 뭐라고요? 히브리 문화 속에서 식탁은 첫째로 가족들만 앉는 자리,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의 자리가 히브리 문화 속에서 식탁이 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다시 이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식탁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식사를 하죠? 불편한 사람과는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또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만나서 마음 편한 사람, 그 사람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족만 앉는 자리이고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식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레위기 3장의 그 주제인 화목제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번제를 이미 드린 후에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로 이어지는 제사가 바로 오늘 레위기 3장의 화목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세안디오 가족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식탁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여러분 정죄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식탁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가족으로,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식탁에 앉자.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나와 함께 식탁에 앉자. 그리고 이 화목제사의 핵심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 이 화목제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기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물의 그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장에 붙어 있는 이 기름은 아주 귀한 기름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름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기름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화목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신약으로 오면 베다니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그 향유의 가격은 1년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1년 수고해서 하나님의 발 앞에 깨뜨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들은 자신의 헌신을 자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목숨일지라도 말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화목제는 죄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번제를 드린 후에 이미 용서받은 자가 드리는 제사가 바로 오늘 레위기 3장의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를 이해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 순서입니다. 화목제는 번제 이후에, 속죄 후에 우리의 죄 용서함 받은 이후에 드려진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화목제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받아주셨다,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떨림 가운데 나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번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식탁의 자리가 이 화목제사이고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이 화목을, 사랑을 이루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화목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분이 성품이 좋아서 화목하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성품이 개팍해서 급해서 화목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화목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이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므로 화목하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은 어쩌면 신앙의 강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결핍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완고함입니다. 화목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 결국 은혜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의 결핍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그 은혜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의 결핍, 그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 자기이기주의, 이 완강함, 완고함, 교만함이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식탁에 앉아 교제한다면, 화목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기쁨이 넘쳐오르고 세상 모두가 다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청하시고 당신의 식탁에 앉히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어떤 자리에서도 화목, 화평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참된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이 식탁에 앉아서 화평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벌받는 종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갇혀서 절망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무엇보다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장에 덮인 기름을 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양이나 크기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여러분 이 화목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화목하십시오. 교인 간에 화평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 가운데서 화목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번제를 드려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 제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내가 거부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반역하거나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화목하기를 힘쓰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화평케 해야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이 일컫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식사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복음은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평강의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은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죄인의 자리에서 가족의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자리로 옮겨 놓은 것이 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 속에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 화목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없지만,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가 나를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강의 식탁의 자리에 나를 앉히셨다라는 이 고백, 이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식탁의 교제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베푸시고, 이전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학교에서 받는 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상이 아니라 테이블이에요. 식탁.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은 상처 입은 내 인생 앞에 직접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참 회복은, 관계의 회복은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함께 먹는 식사의 자리가 참 회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성경의 장면도 식탁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식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식탁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그 테이블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도록 건져내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을까, 심판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들도 우리가 가지고 고민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레위기 1장의 번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재의 레위기 2장의 고운 가루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빻아지고 갈려지고 또 으스러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기름과 향유를 붓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누리는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함께 누리는 그 평강의 식탁, 그 만찬, 그 영광,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청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 속에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화목을 화평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